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행복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20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늘
기도하실 때에 지금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김원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창조주 되시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을 다해 예배를 올립니다. 부디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머리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뉴스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연단의 시기에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정금 같은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 어서 속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들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들의 심령에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을 내리소서. 이 예배를 부디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왜 여기에 모였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는 이 사람 참 잘 알지. 이 사람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도 다 알지. 저 사람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그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척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참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의 비난거리가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귀한 대답, 이 세계적인 대답,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믿음으로 드린 신앙 고백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요, 구원받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연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 내 자신의 의지의 고백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의미,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이 게바도 베드로라는 말과 같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기초이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 되고 그 베드로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2대 3대 그렇게 교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그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흠도 많고 급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신까지 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받아서 천국 문은 베드로 스스로 열고 들어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고 그 다음 교황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의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그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이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사회단체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학교도 할 수 있고 병원을 할 수도 있고 복지관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그런 학교를 하고 수많은 구제를 하고 큰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일하는 목사가 있고 교인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복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교회는 특별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누구 하나 특별히 전임 사역자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많은 봉사자들, 일 맡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 즉 일꾼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노젓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페레타스라고 합니다. 하인 가운데도 가장 천한 하급 노예를 말합니다.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최하위급의 일꾼, 노젓는 자, 노예들을 말합니다. 요즘에 엔진을 달아서 동력의 힘으로 그렇게 배가 운항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손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자, 배 밑창에서 발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북소리에 맞추어서 그 노를 젓는 일꾼들, 바로 그들이 일꾼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일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헬라 말도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일 맡은 자가 충성해야 합니까? 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까? 왜 죽도록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 맡은 일꾼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는 일꾼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홍수 때의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가족이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났었던 그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배를 비유해서 오늘의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을 방주라고 그렇게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는 노가 필요 없는, 어떤 방향이 필요가 없는 배였습니다. 그냥 방주는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물 흐르는 대로 가다가 멈춘 배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물 흐르는 대로 떠다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 배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많은 노젓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때에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셈하시는 하나님,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워도 또 크건 작건 끝까지, 끝없이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선언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너를 저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 목소리를 다하여 또는 나팔과 북과 큰 소리 나는 재금과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말하기 전에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을 먼저 알아야 교회의 사명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대중들,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셨으며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계승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은 캐리그마,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교적인 사명인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축복받는 그런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서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봉사가 불붙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 사회에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 밖에 있던 모든 높고 낮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8 노아의 식구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과 생축은 다 살았습니다. 노아 방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교회만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모여있는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입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한 물질도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겨진 채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이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구주가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셨기에 또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버렸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평생에 이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의 특권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같이
통해서 참여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런 양 찾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신앙을 가졌다가 아직까지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하루에 3번 크게 웃는 1노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업데이트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시티은행으로, 또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은 비디오 은행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레마 작은 음악회가 오는 토요일 7월 3일입니다. MJ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이 솔레마 작은 음악회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양혁 지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유시메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봉헌 및 목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 여러가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지만 벌써 절반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또 6개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서로 생각도 다르고 삶의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충성하는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적으로 낙심한 그런 성도가 없습니까? 주님,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 정치가들, 또 경제인들, 사회문화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저들이 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혁 안수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그 몸에 들어온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복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밝은 광명한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드린 것은 작은 정성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한없는 그런 축복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설레마 또 찬양 연주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신 그 주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